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3절입니다.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천 명이 죽으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영이 들어와 살아난 두 증인입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와 살아난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들이며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대언자로서 변화산에서 땅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1260일 동안 즉 42달 후 3년 반 동안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 이 둘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해치려 한 그들이 도리어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능이 있고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는 권능이 이 두 증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두 증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후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두 증인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마칠 때
1260일 이 사역을 마칠 때 일어난 일들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증인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은 그럼 뭘 증언했을까요? 자기들의 증언을 마치는데 땅에 하나님 앞에 서서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하늘의 왕국 복음을 두 증인이 증언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뛰어난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정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기록도에 셋째 날 부활하신 거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맡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떠나기 직전이거든요. 혼이 몸을 떠나 죽기 그 전에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육신으로 싸운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이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달리기 하다 보면 정해진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그 라인으로 자꾸 그 코스를 뛰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인생에 달려가야 될 그 마이 코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 그래서 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 그 코스를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 못하겠다라고 뭔가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형제들을 버리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고, 내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다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의로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왕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누구 의의 왕관을 딱 받은 게 보일 거예요. 5가지 왕관 중에. 난 하나도 없고 그러면 좀 부끄럽겠죠. 이와 같이 두 증인은 온 땅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1260일 동안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 마쳤는데 이제 그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닥 없는,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며 예수님께서 마귀라고도 말씀하시고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신 가룟 유다로서 자기 처소로 자기 처소가 어디에? 지옥으로 갔다가 성경에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처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간 이 죄의 사람이며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두 증인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큰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될 것이며 두 증인의 죽은 몸은 예루살렘 도시의 거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두 증인의 주된 사역지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이제 온 나라 민족들을 다니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왕국 복음을 전하고 주로 이제 두 증인은 예루살렘
에서 이렇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네. 33절 중반에 보시면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도 그리고 대환란 때 두 증인인 두 대언자도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모으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고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함께 모이고자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건축 재료로 자기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분과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받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세상으로도 불러냄을 받아서 세상에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로 삼으신 거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뼈와 살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입니다. 영원한 목적이에요, 교회가. 근데 이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함과는 다른 자기 원함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두 증인의 죽은 몸들이 예루살렘 도시의 거리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가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의 거리에 지금 두 증인의 죽은 몸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또 어떤 곳이냐 했더니 그곳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딜까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리하여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두 증인의 죽은 몸 역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갈보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갈보리가 어디인지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히신 갈보리가 어디인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하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획 도시 막 예전에는 여기 막 논이었고 밭이었는데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길이 깔리고 이러는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가 되어가는데 큰 도시가 될 것이고 거기 거리가 있게 될 것인데 그 2000년 전에는 그 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갈보리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거리에 두 증인이 죽은 몸이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환란 때 갈보리는 예루살렘 도시의 거리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 거리에 즉 갈보리에 두 증인의 죽은 몸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갈보리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갈보리. 찬송가에는 많이 나옵니다. 갈보리.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제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딱 한 번 갈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중에 수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영어로 된 성경, NIV로 비롯해 영어로 된 성경이든 이 개역 성경이든 뭐 현대어 성경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무슨 성경이든 할 것 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갈보리라는 단어가 뭐 성경에 갈보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만 나오지.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은 갈보리라는 단어를 그 성경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보리라는 단어 대신 해골로 이렇게 단어를 변개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를 그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도 정확하게 잊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갈보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가 없어지지 않고 기록된 유일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도시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 불리지만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예루살렘은 소돔과 이집트와 같다. 영적인 상태는 같다라는 거예요. 소돔은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성적인 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도시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종로로 타게 하며 괴롭힌 도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시킨 도시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닌 합법화된 소돔과 같은 도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박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집트와 같은 도시가 바로 대환란 때 예루살렘 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큰 도시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부끄러운 죄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시, 이런 도시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도시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와 같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도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인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영적인 상태를 봤더니 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성도라 불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마귀의 자녀와 같이 똑같이 지금 교회 오니까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교회 아니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마귀의 자녀같이 그렇게 살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리스도인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잖아요.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말만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조롱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 영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는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잖아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상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영적인 상태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하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삽니다. 육신밖에 없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따라 삽니다. 둘이 똑같지 뭐. 신분만 다를 뿐이지 사는 방법, 생활 방식이나 상태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 다 똑같은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다언어를 쓰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지금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두 증인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구경하고 있어요? 두 증인의 죽은 몸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 구경했는데 더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더 구경하고 싶어요.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무덤에 매장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을 보고 싶은데, 죽은 몸을 보고 싶은데.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자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매달린 자를 내려서 묻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이 두 증인이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괴롭혔으니까 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리들에 놓아두면서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애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대환란 때, 이때의 사람들은 이 인간성을 완전히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두 대언자가 죽으니까 그들의 몸을 거리에 놓아두고 구경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천년 왕국 때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바다 건너 구덩이에 갇히게 되잖아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의 동물의 짐승도 본성이 변화받게 되죠. 그죠? 야국강식으로 이렇게 막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풀을 뜯어먹는 것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천년이 끝날 그때 사탄이 마귀가 잠시 풀려나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본성의 사악함은 천년이라는 시간이 그 좋은 환경, 마귀가 없는 환경을 살아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은 본성이. 사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왜 자신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복음에 예수님 믿으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도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서도 두 증인이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여전히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눈을 들어서 좀 다른 사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지금 상대방 입장은 어떤지 좀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그 정도만 되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고려하면서 마음까지 살펴가면서 배려하면서 살 줄 알면.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보지를 못하고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내가 고통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메리라는 단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즐거워하며 메리 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이러한 날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날짜로 치면 12월 며칠이에요?
25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예수님 오신 거를 기뻐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이날 음행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간음과 음행이, 그죠? 예. 예수님 기뻐서가 아니라 휴일이라서 즐길 수 있어서 이러는 거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뭐 기뻐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거한다는 게 장막입니다. 장막절, 거하시는 게 9월 말쯤에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한겨울이 아니에요. 목자가 들에서 양을 돌볼 수 있는, 그 겨울 되면은 양을 데리고 이제 그 우리로 양우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들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밤을 지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12월 25일은. 근데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의 축제입니다. 이교도들이 기뻐하면서, 동지라고 하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이교도들의 축제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이날에 태어나신 것처럼 교회가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는 날,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날, 이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담무스라고 그러죠. 태양신 담무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는 또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담무스가 이렇게 부활한 그러한 날입니다. 전혀 부활절이 아닙니다. 봄축제예요. 이기도들의 봄축제가 부활절입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크리스마스 부활절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안 지키면 이단인 것처럼 돼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이러한 축제가 교회 안에, 이러한 관습이, 이교도들의 관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점리 없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만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기독교로 가장한 이교도들의 관습들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수하게 좁은 길로만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죽은 두 증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거리에 놓여 있는 그 두 증인의 죽은 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선 것입니다. 누가 부축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두 증인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덮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은 두 증인이 죽었다고 그들의 몸을 거리에 두고 묻지도 못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보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선 것을 보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심지어 죽은 자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도 생명의 영, 숨이 들어가면 큰 군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들의 환상,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국가 없이 그렇게 아무리 오랜 시간 있다 살지라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히 마른 뼈도 그렇게 살아납니다. 생명의 숨이 들어가면 삽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근데 이 생명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을 성령님에게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불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도 영적으로는 사망이었으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영의 사역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잘 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입니다. 육은 아무것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옳고 그름 따라줘서 내가 옳아도 그건 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옳았는데 죽어. 육은 아무것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와 같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 즉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두 증인을 바라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두려움만 임했지 뭔가 이렇게 해코지들 하거나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범위 밖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해를 가해도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원수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생명의 영이 들어와 살아난 두 증인이, 부활한 두 증인이 이리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 증인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으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하나가 무너졌잖아요. 그 건물 하나가 무너졌을 때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 빌딩, 서울이라고 치자면 서울의 빌딩 가운데 열채 중에 하나는 그냥 무너진 것도 완전히 엄청나게 된 거예요. 큰 도시 예루살렘. 거기에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 7천 명이 도시 안에 7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정말 난리도 아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큰 지진, 이 지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들이 열린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두 증인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큰 지진이 지금 대환란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기록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환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두 증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부활하고 휴거되잖아요, 그죠? 부활하잖아요. 신약 성도들도 부활하고 휴거하잖아요. 환란 성도들도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 충분히 합리적인. 근데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환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갑자기 이들이 막 두려움이 일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좀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두 증인,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은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님, 땅의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거를 잘 들었다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땅의 하나님을 증언한 이 두 증인의 증언을 잘 들었고 이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마땅히 누구한테 지금 영광을 돌려야 돼요?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증인이 증거한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한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데 이 땅에 있는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완악함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저희 모두가 동일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